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더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더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더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풍성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사도행전 강해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사도행전 강의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농경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농경 문화 속에서 이 가을이 되면 추수의 풍성한 곡식과 곡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나 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부족해서 누구는 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비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풍성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신앙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고백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는데요. 우리에게는 사실 정말 귀한 복음이 들렸죠. 구원이라는 정말 귀한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은 이 앞에 말씀의 2장에 보면 사도행전엔 풍성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만 구원해 준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은 예수를 전했더니 구원받는 수가 3,000이나 더해지고 날마다 더해간다는 그 풍성함과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여전히 기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게 풍성함을 주셨구나. 이제 배 두드리면서 누워 자자 졸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게 주시는 기도의 사명을 더 감당해야겠다. 내가 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절에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풍성함에 이미 넘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성전에 올라감으로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장에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읽은 본문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어요. 엄청난 사건이, 기적 같은 일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말이 안 되죠. 평생 걷지 못했던 자는 근육이 없잖아요. 힘줄이 없잖아요. 우리 연세 96세 되시는 권사님이 잠깐 누우시면 근육이 생기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따님 권사님이 엄청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잠깐 누웠다가 쇠한 근육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몇 주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뼈가 조금 이렇게 다치셨는데 몇 달이 걸렸죠. 그러나 진짜 기적처럼 근육이 붙어서 걸으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근육이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헬창이라고 하나 아무튼 근육자입니다. 아무튼 근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근육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핸드폰도 걷고 핸드폰도 뛰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정말 진짜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과연 누가 제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모두가 사실은 이 감사와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신앙을 어떻게 초창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알면은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큰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날마다 더 커져가야 되고
사람들처럼 그 은혜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커져가야 되는데 그 현장 감사의 기적 뒤에 사람들에게 주는 목적 25절 26절 요 본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은혜 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고가 강조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복 주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복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이제 살펴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잠깐 보이지 않는 인물도 있지만 누가 과연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누가 제일 복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복에 비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누가 과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한번 본문의 이해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본문을 살펴봤죠. 이제 보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잘 모를까 봐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앉은뱅이라고 합니다. 조금 비하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우리 안에 편하고 익숙할 수 있어요. 예전 성경이니까. 그래요. 좋아요. 앉은뱅이가 가장 감사가 컸을 것이다. 아니, 성전에 그냥 쭉 들어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앉은뱅이 보면서도 그냥 편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갔다가 그에게 구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몇 푼의 동전이나 뭐 은금을 주는 사람들. 아니면 누굴까요? 오늘 보면은 2절에는 그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특별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정도 은혜를 받아서 베풀어주는 내가 진짜 감사할 사람이다. 아니면 우리 본문 제자들 사고뭉치였었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킨 베드로? 또 요한일까? 아니면 깜짝 놀라는 구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일까? 누가 가장 감사하는 사람들일까? 사실은 모두가 다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누굴까? 누가 제일 많은 감사와 찬양을 올렸을까? 기적의 현장, 복음의 현장에는 누구도 더함과 덜함이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음의 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고 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가장 귀하고 값진 사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뛰고 걷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놀라는 사람들 막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비하적인 모습에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찬양의 모습과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장에 출발해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곳이거든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왜요? 거기에는 이 변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옆에 있는 그분들 진짜 예전에 비하면 다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한 게 이 정도면 옛날에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놀랍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향력이 있어지는 걸 알죠? 점점 더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같아요. 찬양의 소리가 더 높아지고 새벽에 보면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혼자 이제 일터로 나가시는 분이라 둘과 마주하면서 이렇게 좀 민망하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막 뜨거워요. 그냥 기도에서 내 소리가 기도 소리가 죽어지면 주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막 은혜와 감격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영향력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왔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큰 감사의 고백을 일으킬 것 같아요. 우리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소망하기를,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서 걸은 사람처럼 우리도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그럼 모두가 다 감사한데 천천히 한번 살펴봐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래요, 앉은뱅이, 여러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나중에는 병 나은 자라고 4장에는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구걸하는 자, 나은 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또 우리는 앉은뱅이,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사도들을 바라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구걸 때문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아픈 사람은 옆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만 알아요. 작은 질병, 감기 하나도 아픈 사람만 그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편하게 성전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인격이 소실된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을 보면 다음 장에 보면은 나이가 정확히 안 나와요. 40여 세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그 사람을 누가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주를 받았다는 사람이잖아요. 나면서 걷지 못하면 너는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난 거라는 소리를 당시에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가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기뻐해요? 부모도 기뻐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생일 축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여 세예요. 보통 그냥 그걸로 본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기도 시간 1절에 보니까 제9시래요. 여러분, 제9시는 제가 6시간 더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는 저녁 번제, 상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날 하루 공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에게 구걸해 줄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필 그날 장사가 좀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누가 오나 봤더니 하필 오는 사람이 허름한 베드로야. 갈릴리 촌놈인지 누가 다 알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에게 한 푼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날도 운수가 없던 날이었어요. 인생도 그런데 그날도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말이죠. 녹록치 않은 인생,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요? 자기가 걸어가 보니까 누가 놔야지만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비주류의 인생, 아니 어쩌면 놀림 속에서 짐승 같은 인생이다라는 돌림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평생의 놀림과 수근거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허름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나면서 분명히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였는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뭐라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엄청나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 사람이 가장 감사했을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요. 그날 특별히 장사가 안 됐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성전에 그냥 들어가요. 한 푼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 속에서 안 줬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부부 맹인이신데 지하철에서 이분들이 하모니카도 잘 불고 되게 은혜로운 분들이어가지고 구걸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접선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부부가 재산 분쟁을 했는데 16억을 달라고 아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벌었어요. 장사가 잘 됐나 봐요. 지하철 장사가. 그걸 알고 나서 사람들이 뭐야 나보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드렸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주지 않아도 이 구걸하는 자는 먹고 살고 누가 줬겠지라는 생각 속에, 아니면 저들을 보면서 나는 이보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러 갈 수 있으니까 라고 그냥 지나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생계를 잇는 수단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생계도 주셔서 나는 이미 감사한 사람이야 라고, 감사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저보다 낫다, 나는 더 낫네, 이런 생각에.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뭐래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 나는 얼마나 좋아? 나는 저처럼 힘겹게 안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도 시간도 지키러 경건세간을 뽐내며 나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물론 일부러 지나쳤는지 모르고 지나쳤는지는 말할 수 없죠. 본문에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힘들게 일하지만 한 번에 예배 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힘들게 일 안 하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만 예배하며 살 수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싶은데 못 나오고 일하러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에 비하면 우리도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 16억 벌어들인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은도 주고 금도 줬나 봐요.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그 직업을 만들어준 사람들이죠. 계속 주었으니까. 작은 도움일 수 있잖아요. 작은 도움이지만 베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고개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이 사람 베풀었어요 라고, 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작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약간 위로도 그리고 감사의 이유도 쌓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감사는 뭔가 볼 때 우리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의 전반적인 인생을 책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잠깐의 도움, 한 끼의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은 줄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도움을 달라고 연락들이 좀 옵니다. 돈을 달래요. 그래서 배고프대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돈을 달래. 그러면 제가 연락드리죠. 배고프면 제가 음식을 보내드릴게요. 주소를 주세요. 그러면 됐다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배고픈데 나는 밥을 주고 싶은데 따뜻한 음식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됐대요. 그들의 목적이 다른 건가 봐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제가 한 끼를 사드린다고 그의 전반을 책임져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저도 한계를 압니다. 부족을 알아요. 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무리 이런 선행을 베풀어도 감사는 부족하고 작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큰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도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구걸하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감사한데 특별히 구분을 못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나는 더 감사하지가 사실은 안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러면 정말 인생의 전반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사람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 매일 이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사람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 그 지하철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 앞에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도 잘 못 본 것 같긴 하지만 그분들이 퇴근하면은 리무진이 온다는 그런 옛날에 한 속설이 진짜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대가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혀놓는 사람이 대가를 받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푼 던져주는 사람보다는 더 큰 도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하고 조금 더 관계된 일을 하고 진짜 실제적인 도움이잖아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영업이 끝나면 또 데려다가 집에다 데려다 주고 하니까 이 정도는 또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이웃의 삶에 조금 더 내가 개입할 수 있으니 하나님, 더 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NGO 단체가 뭐 한 끼를, 여러분의 한 끼를 뭐 해서 이렇게 돕는데 요즘에는 NGO 중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오히려 훨 좋은 것 같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가 다른 도움을 줄 때까지 맡아서 책임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뭐 다른 데 후원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단체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컴패션. 정말 성장할 때까지 돕는 그런 게 조금 더 찐 도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처럼 그를 붙잡았던 베드로와 요한 한번 볼까요? 이건 저는 본질적인 해결이라고 봐요. 이들도 진짜 큰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꿈과 희망도 다 포기했던,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리고 봤더니 지금 이 사람에게 해결해 준 문제가 뭡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킨 일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또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걷지 못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나면서 놀림받았잖아요. 죄 때문이다, 조상의 죄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원망을 한 번에 없애버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적인 도움을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의 인생의 포기 아닙니까? 뭐 흙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은 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걸어버렸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이게 진짜 역전이 일어나는,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밖에 선포한 일이 없어요. 생계를 얻어서 했던 자가 이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난생 처음 듣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변화됩니다.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쓰임받는 인생,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귀찮아도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성껏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또 던져주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게요, 새 생명을 줘요.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는 베드로와 인생이니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은혜 찬양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그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굳이 말한다면 기타의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놀라버려요. 모든 백성이 놀랐습니다. 복음을 들은,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평생 감사, 영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을 여러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구원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예수를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삶이 바뀌거든요. 어둠에서 빛을 보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니 오늘 복음을 드릴 때 이 복음은 사실 선물이라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선물을 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살펴봤으니 다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누가 제일 감사할까요? 여러분은 글쎄요, 베드로일까? 예, 그래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일까? 지난 주일을 보내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월요일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누가 제일 감사한 것 같을까?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맞아, 구원을 베풀고 능력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베드로 인생이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아니네, 하나님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으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가장 감사한 사람이겠네요 라고, 맞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너야. 진짜 못 걷던 인생이잖아. 영원히 걸을 수 없던 인생이잖아. 진짜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너잖아. 라는 말이 들려요. 그래서 울게 되죠. 걸을 줄 몰랐던, 아니 걸을 수 없었어요. 영원히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이 예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구걸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이 뛰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고서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언젠가 제가 교만해져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병도 고치고 기도해줬더니 낫다 그러고 기도해줬더니 귀신도 나갔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막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봤더니 비참한 인생이 바로 저였어요. 진짜 비참한 인생,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저였어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주님이 너 예수 만나서 걸었잖아, 너 예수 만나서 일어났잖아. 네.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네 얘기 아니냐, 네 얘기. 야, 이 제 얘기입니다. 돌려왔지만 여러분의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무리의 얘기, 진짜 걸을 수 없는 우리 얘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들려집니다.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입니다. 제일 감사한 사람은 다 치우고 책상 위에 올라가면서 저요 외치는 사람이 저여야 돼요. 가장 감사한 인생, 내가 제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 사실 제일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누가 크게 소리칠지 모르겠지만 제일 감사한 사람 우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한번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찾아와서 오늘 운행하면서 들었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음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사실을. 반딧불 이야기입니다.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알았어요. 내가 개똥벌레라는 걸. 주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봤더니 사실 여전히 눈물이 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뭔 줄 알았어. 내가 뭔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주님 없으면 땅바닥을 기고 고개 한번 들 수 없는 어둠에 헤매이는 자, 지옥불에 예약된 자였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절대 한마디도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일 평생 감사해요.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개척 이제 1년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에게도 감사하고, 멀리서 보이지 않지만 기도해 주시면 다 감사. 그래서 어제는 감사 메시지를 조금씩 날리기도 했는데, 저희는 저 여러분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알았어요. 성경 기자들이 사실은 시편 읽을 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사하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였다는 걸 깨닫고 내가 저들보다 더 감사해야 되겠네를 알았어요. 죽었던 자가 살았잖아요. 말 못하던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가, 나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맞아요. 내가 제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감사해서 저랑 감사 배틀을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일 감사한 이유는 그냥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진짜 변화됐어요. 우리 정말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뭐요? 부족함이 없는 인도를 받았어요. 야, 정말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드릴 수 있는 입술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넘칩니다. 그리고요, 이전에는요 하루살이 인생이었어요. 근데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그래서 천국이 묵상되면 가슴이 넓어지고 천국이 묵상이 되면 이길 힘이 생겨요. 누구도 그 소망을 빼앗지 못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마라나타 주님을 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봐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야,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하는 아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살고 모르고 죽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결국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그 공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그 귀한 존귀한 이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 시간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